에스겔 14장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일부가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았습니다. 왜 왔을까요? 기도받으러 온 거죠. 기도받으러. 왠지 선자한테 기도를 받음을 말미암아 성도를 진단받으러 온 겁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3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들은 자기들 마음에 자기들의 우상을 세웠으며 자기들 얼굴 앞에 자기들의 죄악의 장애물들을 놓았다. 내가 말이야 그들에 대하여 의해서 질문 받아야겠니? 그러니까 이제 물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이들은 하나님께서 대변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상이 마음 있는 거예요. 우상은 원래 마음 있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게. 우상은 마리아상이라든가 부조상 이 상들도 물론 죄이지만 그러나 우상의 본질은 마음이 있는 거고, 이 마음에 있는 거를 선자는 볼 수 있는 투시력이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아는 세계는 죄를 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지 선자는 일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감정합니다. 세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알아 이르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자기 마음에 자기 우상을 세운 이스라엘 집에 모두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장애물을 두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온 모든 자에게 이런 거예요. 사실 지금 선지자에게 기도한 건 좋은 거죠. 사실 뭐예요? 우상을 가지고 온 자에게 한 거예요. 온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에게 대답할 건데, 그러면 우상의 다수, 우상의 그 많음, 그러니까 우상을 갖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무서운 게 우상 숭배죄인데, 지금 기도를 받으러 오는데 우상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상이 다른데 지금 정 따라서 닦아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5절입니다. 자, 그들의 우상을 통하여서 나와 이간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은 뭐냐? 우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본처가 있는데 세컨드가 있어. 세컨드는 남편에게 있는데 본처가 되게 세컨드를 좋아해. 이런 거 봤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무슨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본처한테. 우상은 하나님께 볼 때는 내가 갈라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는 다 기복주의가. 그래서 우상은 나눠뜨리는데, 자, 그렇게 때문에 자기들 마음에 이스라엘 집에서부터 내가 이제 가져가지고 집에서 그걸 내가 이제 그들 마음을 잡아가지고 이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많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우상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은데 숫자가 다양하게 왔는데 그들이 내게 올 때 우상 자체가 나를 떠는 거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서 말하는데, 결과 뭐냐? 리펜트, 회개하라. 그리고 자기의 우상으로부터 자기를 돌이켜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잘 될 겁니다. 아들도 잘 될 거고요. 내년에 잘 될 겁니다. 이건 마귀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는데 우상을 아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세라가 있네요. 인간이 뭐가 우상이네. 우상이. 그것은 인간이 많이 우상이에요. 인간의 우상이에요. 특히 이성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가 누굴 좋아하는 것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이성 좋아하고, 요즘도 동성애 또. 왜요? 성공 좋아하고, 번성 좋아하고, 인간은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무지 무서운 거예요. 행복을 누리고 그걸 좋아해. 하나님 없어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상은 다 있는 거야. 누구든지 있는데 성도가 다른 건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이제 천자가 진단내리는 거예요. 있다 없다를 이제.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상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 그러면 하나님 아니면 절대 평가할 수 없어요. 우상은요. 하나님 생각에 기분 나쁜 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기분 나쁜 이유가 뭐냐면 또 좋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받아하는 거예요. 열받아하고 기분 나빠해.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사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저거 묘하네 저거를 하고 보일 때 바른 겁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에게 말하는데 회개하라 우상에서 돌아서라. 모든 가증스러움으로부터 너희 얼굴을 듭니까? 이런 거예요. 가증하면 귀신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좋아하냐 그거를 우상을 귀신이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이 아니에요. 귀신이 어디에 빠지게 만들어요. 사랑해야 하고 좋아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 역사예요. 아세라는 귀신 역사. 물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못 견디었어요. 한께서는요. 자, 가정을 그리고 7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집의 모든 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내게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얼굴 앞에 죄악의 장애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내게서 물어오는 자, 내가 여호와가 그에게 스스로 대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기도받으러 오는데 우상 갖고 나와. 대발 것이다. 뭐라 하느냐? 8절입니다. 내가 그 자에 대해서 그를 대적하여 그에게 표적과 표준과 석당고리를 줄 것인데 내가 백성 가운데 그를 컷오프 끊을 것이다. 와, 기도가 어두우면 붙잡아줘야지 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받으러 오는 것 자체를 나비해야 하지만 하면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내 모습 믿어 받아주세요. 그거는 반은 오염된 거예요. 하나는 죄를 인정 못해요. 아무리 기도받으러 가야지 했는데 우선 안 버리면 회개 안 해. 결국은 끊어집니다. 결국은 버림받아요. 결국은 내가 버릴 것이고 너희는 내 것을 알 것이다. 9절입니다. 자, 또 하나 케이스인지요. 자, 만약 선지자가 어떤 걸 말할 때 디시브요? 속임당한다면 이런 거예요. 기도받으러 왔는데 선지자가 우상이 안 보여요. 죄가 안 보여요. 그리고 선지자 볼 때 참 사람이 좋아. 참 마음에 들어. 칭찬했어요. 왜?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런 경우인지요. 선지자가 미혹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한다면 나 여호와가 선지자를 속인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속인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선지자를 쓴 것이다. 내가 그에게 내 손을 뻗을 것이며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하리라. 누구를? 선지자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리로서 보지 못하고 흐려졌어. 그러면 이제 뭡니까? 죄가 안 보이고 그냥 좋아 보여. 죄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선지자는요 항상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안 보이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죄가 항상 있어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죄들이. 근데 선지자가 미혹돼가지고 뭐예요? 죽은 자가 좋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로 미혹된 거예요. 정말 자가 나빠 보이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정적을 정확히 진단낼 수 있는 게 선지자고요. 아니면 저런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냐면
이제 물로 온 사람과 선지자예요.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짊어질 것이고, 선지자의 형벌은 자기에게 물으로 온 자의 형벌과 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물으로 온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인도하는 자, 인도자가 선지자인데 미혹됐어. 그러면 같이 동일하게 다는 거예요. 인도자, 변호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더 선지자의 그 급수가 클수록 같이 형벌이 큰 겁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은 내게서 미혹되어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의 위법으로부터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은 선지자건 백성이건 우상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모든 죄의 뿌리예요. 우상이. 그래서 인간은 우상이 안 보여. 인간은요. 돈을 좋아하는 게 보입니까 이게? 안 보여요. 사람들은 안 보이게 해요. 근데 그게 모든 죄를 일으켜요. 불순종을.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13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땅이 극심한 위법으로 내게 대해서 범죄했을 때, 그때 내가 내 손을 거기에 뻗쳐서 그 기초적인 양식을 끊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땅은 이제 기독교 국가죠. 근데 범죄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끊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겁니다. 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기근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자를 것이다. 짐승은 뭐야? 짐승은 거듭나고부터 구원까지 짐승이에요. 성경 이 의미가 짐승이라는 건. 그래서 짐승이 이 영의 모습이 겁나면은요, 그냥 한 부분만 사람이 남으면 다 짐승이에요. 부모할 때는 그게 다 없어져버려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겁난 자나 사람 짐승 구원자예요. 모두가 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이 세 사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만 건질 거야. 그런 겁니다. 설사 선지자가 옆에 있어도 인간이 죄를 지으면 못 벗어나요. 거기서 삶의 구원을 못 벗어나요. 아무리 신뢰성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개개인. 아빠가 지역가도 딸은 지역가입니다. 목사 신령에도 성도 신령할 수 있고요. 개개인이지 노아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인들이에요. 하지만 옆에 있어도 인간이 잘 안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만약 내가 끔찍한 짐승들을 그 땅에 통과하게 해요. 짐승은요, 악령. 이제 하나님 세계 교회에 어떤 교계에 짐승 악령을 풉니다. 통과하가요. 그 짐승들이 그 땅을 노략질하여서 그래가지고 황폐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도 그 짐승 때문에 다니 못합니다. 뭡니까? 악령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드디어 기독교에. 그때입니까? 지금입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아들이나 딸들을 못 건지는 거예요. 쉽게 보면 선자 가르친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도한다 할지라도 시한다 할지라도 못 건져요. 영을. 그래서 아무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야지. 그래서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고요. 그들이 자신만 건지받을 것이며 땅은 황폐합니다. 그렇죠. 땅 황폐한 거예요. 왜요? 선자말을 들어야만 이게 순종해야만 이게 아주 푸릇푸릇 되는 거죠. 아니면 황폐되는 겁니다. 그 땅이 기독교가. 주입니다. 만약 내가 그 땅에 칼을 보낸다 한다면 칼은 그건 즉각 구원 상승이거든요. 칼을 보낸다면 자, 칼아 땅을 돌아다니라. 그래서 내가 그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끊는다 한다면이에요. 자, 이제 구원상실이 뭐예요? 칼개처럼 세게 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이렇게 올 때, 죄송합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들이나 딸들을 못 건져요. 이 선지를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영향받지 않으면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설사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못 건져 선지자도 자기 아들, 딸을. 뭐다? 그들만 건져볼 것이다. 죄송합니다. 만약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요. 그 땅을 내 분노로 피 가운데 쏟아서 사람과 짐승을 끊을 때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전염병 뭡니까? 귀신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면 해가지고 아무리 기도도 안 나. 아무리 센 귀신이 있어. 되질 않아. 그래서 전염병을 저 생명도 못 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은 자신의 영혼만 자기 이름을 알면 건집할 것이다.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네 가지 극심한 심판을 예루살렘에게 보내는데 칼과 기근과 아주 끔찍한 짐승과 전염병으로 보내가지고 사람과 짐승을 끊는 것이 how much 뭐예요? 오죽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없다면 오죽하겠니 뭐예요? 구원상실이 엄청 많다.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안 돼 이거. 없으면 오죽하겠어. 없으면 나중에 대환란 때 선절이 없죠. 오죽하겠습니까 구원상실이. 얼마 많냐 그거야 구원상실이. 지금 장로들이 받으러 왔는데 장로들은 오래 믿는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이에요. 그걸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지옥 가. 지금 이들이 있냐 없어. 오죽하겠어 구원상실이. 누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과 짐승을 이겨. 선지도 없는데 더 못 이기지. 있어도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와지는 이 내보내지는 남은 자가 레프트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레프트는 구원자예요. 자,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모두 저런 건 아니에요. 할지라도 누군 남자가 있는데 있을 것이다. 누군 아들들이 있을 것인데 보라 그들은 너에게 올 것이며 너에게 온다? 저 뭐예요? 선지자에게 오는 그것이 구원사를 안 받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어디 그런 선지자가 잃지 않느냐? 자, 우상 입고 나왔는데 그래서 지옥 가요. 근데 선지자가 회개해가지고 회개하면 총 가죠 물론. 근데 방법이 뭐냐? 선지자에게 자기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기 때문에 계속 진단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끊어지지 않게 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 없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이 안 돼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내가 나오는 것 그것만이 남는 자 되는 거예요. 남자입니까? 영생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에게 올 것이며 너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행동들을 볼 것이다. 그쵸? 본다는 얘기는요. 그런 거예요. 선자는 보이는 거예요. 행위란 것은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보여. 마음이. 저거 빗나갔네. 하고 마음 보고 때리는 거예요. 왜요? 보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웨이와 두잉이에요. 마음을 안 되네. 우리가 또 행동하면 아무도 몰라 그 이유. 한줄 알아요. 행위를 진단. 해가지고 그 선지자를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볼 것이며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온 입을 그 재앙에 관해서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몽땅 쏘가는데 청구하는 사람이 있기는 것이다. 자, 내가 그것에 예루살렘에게 가져온 모든 것에 대해서 23절입니다. 자, 그들은 너를 위로할 것인데, 자, 네가 그들의 행위와 행동을 볼 때, 그런 거죠. 어떤 행동일까요? 그들은 우상이 없고, 죄가 없고, 의로운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위로가 되는 거죠. 선지자 뭘 기분 좋습니까? 선지자가 신앙 좋으면 기분 좋죠. 나쁘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정가네, 행위가 옳으네 하고 마음에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아. 그러니까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위로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그것에 행한 것이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것을 알 것이다.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누구를 선주셨느냐? 줬느냐? 한 나쁜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뭘 알겠느냐?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통하여서, 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과 연결합니까? 그 이유를 선지자가 알아요. 그러니까 지옥같이. 그러니까 천국같이. 그래서 그 증거가 선택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판단 내려지고 아는 세계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앞으로 그들이 갈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행위들이 보여져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선지자예요. 천국 가도록.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모인 게 교회고요. 그래서 천국 왜 가느냐? 어떤 옳은 행위가 있느냐? 진짜 왜 갔느냐? 어떤 죄가 갔느냐? 보여져가지고 그 죄를 통해서 주 내려가지고 뭐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죄가. 생각의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죄예요. 제가 아까 입술이 중죄. 연계 자연계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합니다. 그렇습니다.